아니,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바보야,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으면 되잖아. 야야, 그럼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뭐게? 냉장고 문을 열고 기린을 넣으면 되잖아. 멍청아,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린을 넣어야지. 어우 진짜 수준 떨어져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못 푸냐 쯧쯧. 네, 그렇다면 아, 우리가 편견을 깨트리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다. 우리가 알았던 우리의 방법을 좀 벗어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아, 근데 우선은 이제 그 차원에서 이 이야기는 은혜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못하는 게 참 많잖아요. 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직업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직업별로 다 달라가지고 의사들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대요. 혹시 아세요? 간호사한테 시킨답니다. 교수님들이 넣는 방법이 있대요. 조교들한테 시키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공학도들한테는 시키면 코끼리를 넣을 수 있는 냉장고를 하나 만들어서 넣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다양하다. 자, 불가능을 가능케 한 7 플러스 3. 이게 뭘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7 플러스 3인데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그림은 천지창조 장면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도 뭐 이런 거는 다 아시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읽으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아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셔마임, 베헷, 하에렛. 여기 밑에 이제 그 번역을 해놨는데요. 베레쉿,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들께서, 엣, 이건 이제 연결 관용구고요. 관사. 하샤마임, 그 하늘들, 벳, 과, 그 땅을, 하에렛. 여기 하가 이제 정관사예요. 그 하늘, 그 땅 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만 익숙하게 읽었는데 원어의 뜻은 이렇다. 태초에 그 시작점에서 어, 창조하셨다. 이 히브리어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초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쓰고 그다음에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두 번째로 씁니다. 그다음에 엘로힘, 엘로힘 그러면 어, 복수형이에요. 하나님들 그리고 하샤마임 그럼 하늘들 그리고 하에레츠면 그 땅. 그 하늘들과 그 땅. 하늘들은 복수로 쓰여져 있고 땅은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은 살피지 않을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한 7 플러스 3일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한 7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7일간의 천지창조를 말해주거든요. 천지창조,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게 말이 돼? 우주를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그냥 있는 거 아니었어? 그렇게 큰 걸 누가 만든단 말이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렇게 큰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어? 이런 거죠. 그렇게 큰 코끼리를 어떻게 작은 냉장고에 넣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집에 냉장고가 공장용이 아닌 거죠. 작은 냉장고. 그러니까 지 수준만큼 얘기한다. 야, 코끼리가 얼마나 큰데 작은 냉장고에 넣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 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된다.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성경을 창세기 1장을 그냥 이스라엘의 신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믿고 넘어갔는데 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진화론은 과학적인 증거, 논거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리고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진화론적으로 과학을 발전시켰잖아. 그런 걸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에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거지.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고 태양이 어떻게 4일 차에 창조됐냐고. 이게 말이 돼? 아, 이 질문을 굉장히 영향력이 크신 분이 했죠. 영향력이 크신 분이 했는데 누굴까요? 누구요? 다윈이요? 다윈보다 더 크신 분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단이 그 영감을 계속 사람들에게 불러넣어줘요. 야, 말이 돼? 말이 돼? 태양이 어떻게 4일 차에 창조돼? 아니, 그리고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어라라고 말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뭐 이런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 가더시오라는 책인데요.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가 그 책도 볼 텐데. 자, 오늘은 이렇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짧게 살펴볼게요. 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거를 그동안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굉장히 영적으로만 해석했어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하셨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것도 그냥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아, 땅은 사람이고 우주고 하나님 없으면 혼돈이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수면 위를 하시는 거야라고 영적으로 해석했죠. 영적인 해석은 늘 은혜는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근거에 사지 않다 보니까 영적인 해석을 들었던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면 누군가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 올 때 뭘 해주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혼돈에 빠져버리죠. 왜? 내노라하는 과학자들이 과학이라는, 과학은 증명 가능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진실같이 여겨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거 사실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지는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을 때 땅의 상태가 이랬다. 근데 이 상태를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1장 1장 1절도 신기하지만요. 1장 2절이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요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볼 때 원시 행성들 있잖아요. 가스층으로 이렇게 둘려진 그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 상태를. 이건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원시 행성의 상태를. 지구가 원시 행성이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거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원시 행성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모세가 어떻게 알고 썼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왜? 이거는 오늘날 우주 망원경으로 봐야 아, 원시 행성이 이런 상태야 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주 망원경으로 봐야 제임스 웹 이런 걸로 봐야 창세기 1장 2절이 원시 행성의 상태가 그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3,500년 전에 모세께서 원시 지구에 막 창조됐을 때, 막 따뜻했을 때 모습을 어떻게 아니 우주 망원경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지를 질문해야 된다. 그런데 이 바보들이 정말 바보들이 멍청이들이 그거보다 더 좀 심한 말 없나요? 그런 질문은 안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장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태양이 없는데 무슨 빛이야 말도 안 돼. 이런 거죠. 자, 이 장면들 구체적으로 아터스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때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시길래 이것을 했는지 전체적인 대유적인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요. 비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동안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불러드렸죠. 아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행하시기 전에 비전을 가지고 행하신다. 비전을 가지고 행하신다. 그런 면에서 비저너리 하나님이시다. 그럼 비전을 가지고 행하신다라는 게 증거가 있나요? 증거 성경에 차고 넘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들었죠? 작은 냉장고를 가지고 있어서 코끼리를 크게 봐서 코끼리만 봐서 기린도 있는데 이런 거죠. 비전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비전은 무엇?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오늘 내가 보고 아는 것이 비전이잖아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는 숱하게 예언과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래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언약이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미래에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우리의 미래 비전이다. 우리에게서 선물 허락하신 비전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그 실현을 위해서 비전 실현 경영 전략을 가지고 행하신다. 이 말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싶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경영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무슨 하나님이 경영을 하신다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데 다 하시는데 당연히 아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것 아멘. 원하신 대로 다 하시는 것 아멘. 그런데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어떤 패턴이 존재하더라고요. 패턴이 존재하더라.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패턴이 뭐 미리 선포하시고 그것을 실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패턴을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 거듭거듭 말씀하시잖아. 모세에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라는 걸 미리 알려주세요. 그냥 얼떨결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다. 미리 이루어질 것을 미리 정하시고 행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그리고 경영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까요? 하나님은 통치자인 거 맞죠? 아멘. 통치를 행하시는 방법이 경영이다. 네. 그리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경영을 하라고 하세요. 증거 여기 보시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망대를 세울 때 내가 돈이 얼마나 있지를 계산하고 그럼 망대 내 돈이 얼마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일했구나 라고 미리 경영 전략을 세우고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갈 때 적군이 5만 명, 나 2만 명. 그러면은 이게 이길 승산이 있나? 전술, 전략을 생각하고 만약에 이길 수 없겠다, 모두 다 죽겠다 하면 어떻게? 화친 전술을 택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얘기는 뭐? 그냥 무대뽀로 막연하게 행하지 말아라. 경영 전략을 가지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것은 아멘, 귀하고 좋은데 비둘기처럼 순수한 것도 필요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것도 필요하다. 뱀처럼 지혜로울 때 거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배우고 실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피터 드러커 그러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할아버지 다 붙일 뿐이에요. 피터 드러커가 일찍이 경영이란 이런 거야. 5MBO라고 그래가지고 이 5가지 조직 목표 검토, 작업자 목표 설정, 실행 평가 보상 이런 것들을 경영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영 원리들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하나님께 비전을 찾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비전을 실현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원리 말고 하나님의 경영 원리로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하나님의 경영 원리로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경영 원리가 있으신가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거 알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질문을 하면서도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 있을까? 주시나?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그런데 정말 그 질문은 하나님께만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응답이 없었지만 질문을 드리고 그랬죠. 한 4개월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고 결론은 이거였어요. Three most art. Vision, value, mission, objectives, strategies, time schedule, action, review, reward, rest, thanksgiving. 처음에는 V most라는 것을 주셨고 그 다음에 V star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합성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받았다고 하는데 이 뭔가 받았다 직통 게시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만약에 이게 주님께서 주신 거 맞다면 성경에서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저는
안 믿고 못 믿으니까 성경에서 증거를 주십시오 하고 이제 땡깡을 또 부렸을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V most art. 근데 경영은요. 경영이란 정의는 이렇게 내려지면 좋다고 봅니다. 경영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비전 실현을 사명화하고 사명의 일을 목표치로 세분화하고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 전략을 세우며 시간 스케줄을 정하고 규모 있게 일을 실행하고 그 과정을 실행하며 마무리한 후에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과 휴식을 주고 도움을 준 관련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청지기의 일로 저는 경영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브이모스 아트라는 경영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던 것을 제가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V는 비전. 그럼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도 비전이 있을까? 라고 저는 질문했었어요. 하나님도 비전이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정의를 제가 알기 전에 하나님도 비전이 있으신가? 근데 처음에는 그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전이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God the visionary. 비전의 하나님이야. 비저너리의 원조야. 온전한 비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와. 이분이 우리에게 온전한 비전을 오리지네이트 해주시는 분이야. 그게 깨달아지면서 감격이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지구를 창조하고 아담과 이브,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상황이 지구 한편에 에덴 동산을 마련해 놓으셨다. 에덴 동산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까?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아파트 단지 지으면 뭐 하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하나 딱 줘주시고, 알았지? 이 모델하우스를 전 세계에 펼치는 거야. 이 에덴처럼 인간과 동물이 나와 더불어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선하게 이 전 지구를 충만시키는 것. 저는 그냥 이 장면을 전 창세기 1장을 너무 좋아해서 이 장면을 수천 번 읽었는데 그런 관점 속에서 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이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사명을 감당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잘 창조된 지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식물들을 가꾸고 바다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잘 돌보고 다스림으로 심히 보기 좋은 지구의 모습. 즉 에덴화된 지구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델하우스인 에덴을 지구 중앙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가셨던 비전이셨다. 물론 이거 말고도 있지만
그건 다음에. 궁극적인 비전은 이렇습니다. 우선 지구를 에덴화 시키면서 각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 예수화된 인간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화된 우주였거든요. 여기는 사실은 사단과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 시간 때문에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V에는 두 V가 있어서 두 날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전이고 두 번째는 value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value, 하나님의 속성을 입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저너리에게는 value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value, 하나님의 형상성이 완성되지 않으면 외적 비전은 실현하기가 어렵다. 완벽한 영광, 완벽한 팀워크, 완벽한 사람 중심, 완벽한 사랑, 완벽한 기능성, 아름다움, 효율성. 천지창조를 하실 때 이런 가치가 적용됐다. 이 말은 뭐냐면요. 완벽하게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모기, 파리 한 마리도 그 현미경으로 보세요. 완벽한 대칭으로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영광스러워요. 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팀워크로.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엘로힘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들이거든요. 원어는. 근데 오늘날 그걸 그냥 단수 취급해버려요. 장엄 복수라고 그래가지고 단수 취급해요. 그런데 하나님들께서 그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팀워크를 본다. 팀워크가 아니면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지구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와 영양분들과 서라운딩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 중심, 기능, 아름다움, 효율성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완벽하고 안전한 지구와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고 동식물을 관리함으로 전 지구를 에덴화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예비하시고 다 주신다. 아멘. 그러면 무엇? 근데 우리는 왜 가난하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전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그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행동하지 않는 한 자원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금과 온도, 청동도 다 묻어주셨는데 해야 활용한다라는 거죠. 네. 오직 비저너리만 그걸 알고 캔다. 자, 천지창조라는 사명을 천지창조라는 큰 덩치의 사명의 일이 있어요. 목표치는 그걸 쪼갠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완벽하게 쪼갠 것을 말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우! 경영의 원리에서 큰 거는 작게 쪼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요? One at a time. 한꺼번에 모든 걸 못하니까. 근데 비창조하기 하늘과 바다, 이게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쪼개놓으시더라. 그 다음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전략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천지창조를 이해를 못해요. 빛을 창조하기 위하여 태양이 아닌 빛의 입자를 활용한다.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기 위하여 창세기 1장 2절에 원시 이미 창조되어 있었던 원시 지구를 활용한다.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중력과 지진 활동을 활용한다. 이 속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해, 달, 별을 창조하기 위하여 불타는 발광체를 활용한다. 이거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불타는 발광체라는 게 뭐냐면요. 해, 달, 별은 뭐라고 표현됐냐면 해는 큰 발광체, 달은 작은 발광체로 표현되어 있어요. 발광체라는 거예요. 발광체. 그 얘기는 뭐 빛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태양이 어느 시점에서 이게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응축되고 응축되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 응축이 되면서 그 응축의 열 때문에 태양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 되는 시점이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불탔던 건 아니고 작은 것들이 뭉쳐가지고 크게 되면서 이게 응축됐거든요. 왜 응축됐냐고요? 중력, 중력. 하나님께서 중력을 중간에 딱 놓으시면 응축이 되면서 이게 압축되고 압축되면서 어느 순간에 뺑 불붙는다. 지구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증거가 있느냐? 있다. 지구가 응축되면서 불붙은 증거가 뭐냐면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원시 지구에 굉장히 솜사탕 같았던 지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응축시키면서 어떤 일이 벌냐면 지층들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응축되면 응축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어느 시점 속에서는 불이 붙는다. 그 증거가 있느냐? 있다. 뭐냐면 지층 있잖아요. 지구의 바깥의 층은요, 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마치 시루떡을 하면 시루떡 위에 보면은 위에 이렇게 뜨거우니까 거기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크리스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구 속은 물렁물렁한데 불이 바깥으로 붙어 있으니까 표층은 크리스피하게 굳었다. 그래서 인간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 하시고 집도 짓도록 하시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 아, 네, 태양도 그 시점 속에서 응축이 되면서 어느 시점 속에서 불을 빵 터뜨리게 된 것이 언제? 4일차다. 굉장히 좀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제가 놀라운 증거를 하나 드릴까요? 중력에 의한 거다라는 증거가 있어? 있어요. 태양계 보면 수금지와 목토 이거 있잖아요. 자, 태양이 중력으로 인해서 응축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게 태양의 거리에 따라서 응축된 비율이 강해요. 그래서 태양에 의해서 이것이 순서적으로 거리의 비율대로 응축됐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창조의 첫 3일은요, 무대를 마련해줘요. 나중 3일은요, 이 무대에서 활동할 주인공들을 창조하세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타임 스케줄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1일에는 뭐하고 2일에는 뭐하고 3일에는 뭐하고 이것이 딱 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위에서 보셨지만 1, 2, 3일이 첫날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날 가야 일이 단계적으로 쉬워져요. 왜? 전날의 것을 활용해서 뒷날을 하니까. 이게 그냥 누군가가 전설 따라 삼천리를 그냥 쓴 거라면 이런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논리성을 가지고 쓸 수 있지가 않다. 네. 어, 자, 하나님이 경영 원리를 가지고 행하셨다. 그래서 경영의 원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여기를 보면 경영 원리에 보면 어,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쪼개는 게 목표치예요. 시간별로 쪼갠 게 타임 스케줄이거든요. 이게요, 최근에 경영 원리를 말하면서 경영학자들이 최근에야
1900년대 중후반 이후에서나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건데 성경엔 3500년 전에 있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액션인 액션, 브이모스 아트의 액션 6일간 행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Review, reward, rest.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평가, 리뷰를 하신다. 좋으심의 기쁨과 보람을 보상으로 받으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걸 창조하신 후에 보았더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는 평가를 하시지만 심히 좋았다라는 기쁨의 표현이거든요. 스스로 기쁨의 리워드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안식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땡스기빙. 창조의 상황에서는 땡스기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서로에게 기쁨을 이렇게 리워드를 받으시고 땡스기빙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사사건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행하시고 감사를 드리시는 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모스앗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셨느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식으로 하시더라.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간 것을 비전으로 보시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오케이 코끼리 가져와 냉장고 문 열어 또 이런 전략과 과정을 가지고 행하시더라. 저는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그냥 어차피 말씀으로 하실 거니까 나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있을지어다. 뭐? 빛이 있을지어다. 뭘 그래. 따라 모든 게 다 될지어다. 그러시면 참 쉬웠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더라. 왜?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다스리는 자로, 경영 통치자로 우리를 삼으셨거든요. 우리가 또한 다스리려니까, 우리가 통치하려니까, 우리가 경영을 하려니까, 얘들아, 경영 원리 내가 알려줄게. 내가 천지창조라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잘 봐. 그 속에 나의 경영 원리가 담겨져 있다. 눈 있는 자는 볼지니라. 근데 이게 지난 3,500년간 비밀이었다. 참 복이 많으십니다. 네. 네. 자, 근데 말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삶 뭘까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정말 허무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천지창조 생각해봐. 와우, 그 위대한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삶.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이브에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장엄하게 지금 막 엄청난 일이 와 이게 펼쳐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위대한 일이 장엄하게 쫙 올라가다 갑자기 요만한 사건 하나 때문에 마치 우주선에 볼트 너트가 하나 잘못돼가지고 이게 추락하는 것처럼 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단의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사단의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 네, 그럴 때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타락한 창조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대 세울 때 경영 전략을 가지고 해. 전쟁을 하러 갈 때 경영 전략을 가지고 해. 자, 여기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다른 인군과 싸우러 갈 때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지금 여기 14장 28절 31절에 망대 얘기가 나오고 임금과 임금이 싸우러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앞뒤에 있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마치 샌드위치 같은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 망대, 전쟁. 왜 갑자기 제자 얘기하시다가 망대하고 전쟁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면서 33절에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뭘까요?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세우셨다. 부르셨다. 세우셨다. 그들이 이제 제자고 사도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부름받은 일은 마치 망대를 세우는 일과 같아. 마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과 같아. 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귀한 탑을 세우려 함에 있어서 너희가 가진 것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부족한 것이 뭔지를 알고 부족하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생각하지 않고 왜 얻으려 하지 않느냐. 그냥 왜 그냥 멍하게 살면서 아유 뭐 하긴 했는데 이러느냐. 자, 이거 전쟁이야. 전쟁이야. 그러면 네가 가진 자원이 뭐고 적이 가진 자원은 뭔지 알아차리고 그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뭐가 필요합니다. 이거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동안 제자의 삶을 강조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비저너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야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이유를 알면 기쁠 거야. 그 이유는 뭐?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까지 주시겠다라는데요. 야, 네가 내가 줄 보좌에 앉는 것까지 그리고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걸 생각해봐.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사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 전략은 뭐냐면 네 거, 네 딴에는 네가 가진 게 많지? 네가 할 때는 가진 게 많지? 근데 그거 좀 놔봐.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과자 쥐어주면 그거 막 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 야, 아빠 조금만 줘봐. 그러면 아유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고 도망가.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휴, 그거 내가 사준 거잖아. 그거 내가 한 박스, 두 박스, 10박스 사줄 수 있는 거잖아. 네가 나한테 주면 내가 기뻐서 더 사줄 텐데 그거잖아요.
뭐예요? 네 소유, 네 목숨. 그렇게 귀해 보여? 많아 보여? 그 누가 준 거야? 내가 너를 제자로, 비전의 멘티로 불렀어? 아, 내가 너에게 예비한 게 뭐일 것 같아? 정말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들 다 예비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아멘으로 받는다면 오늘 내가 주님께 뭐를 드리든 하나도 아깝지 않다. 아니, 하나님 저 이거밖에 드릴 게 없어. 너무 죄송해. 너무 죄송해.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비전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되었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저는 오늘 감격도 있지만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거밖에 열매를 드리지 못하네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더 풍성한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네가 판 만큼, 아니 네가 버린 것만큼이 아니라 네가 얼마를 버렸든지 간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5달란트밖에 없고 누군가는 10달란트밖에 없을 수 있는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 너의 모든 것을 네가 나를 왜 준다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비율이다. 나는 너의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 그냥 다 주면 내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 이해 타산, 경영 원리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것을 다 주셨다. 하나님의 경영 원리는 본질은 그거다. 아, 이렇게 채찍 맞아서 채찍 자국도 우리가 봤잖아요. 이런 예수님. 자, 오늘 우리에게 천지 창조해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믿음도 없고 비전도 없이 혼돈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믿음에 먹을 것도 주고 비전에 먹을 것도 주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주님께 나는 무엇으로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걸 나에게 줄까 저걸 나에게 줄까 생각하지 마. 그냥 너를 주면 돼. 너를 주면 돼. 너를 나에게 주면 내가 너를 준다. 나를 너에게 준다라는 말씀 우리 품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다 있을지어다 하지 않으시고 체계적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원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창조의 7, 그 속에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감당하심과 경영, 경륜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여, 이 비밀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창조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는 아주 쉬운 일. 그런데 더 불가능한 일이 있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에 계신 분께서 마굿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아이러니. 그 어려운 것을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권한이 우주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것과 저것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저희의 목숨을, 저희들의 삶을, 저희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형제, 자매들도 다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주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비전 라이프 church의 기둥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많은 크고 큰 건물,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기에 이 아름답고 복된 것을 먼저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복받을 인류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떨리고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성실하게 겸손하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